우리 주님은 실패한 성도들이 자기 정죄와 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믿음의 성공, 믿음의 승리를 맛보고 경험하기 원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실은 믿음의 성공보다는 또 믿음의 승리보다는 실패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인내하는 일에, 우리가 범죄치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는 실패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예수 믿어도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예수 믿어도 다 그냥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다 그렇게 그냥 사는 거야. 다 문제, 예수 믿어도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겁니다. 설사 우리가 실패보다 승리가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요 승리의 기쁨의 영향력보다 사실 실패가 가져다주는 좌절과 낙심의 영향력이 더 강력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그렇게 소위 말해서 잘 나가다가도 그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선택하지 말아야 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목격합니다. 한 번의 실패였어요. 지금까지 쭉 성공해 왔어요. 지금까지 쭉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의 실패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성도인 우리가 겪는 실패 가운데는 우리를 가장 좌절시키는, 또 우리를 가장 절망시키는 실패가 오늘 본문에 있는 베드로의 실패입니다. 베드로의 실패가 어떤 실패입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신했던 영역, 자기가 그렇게 잘한다고, 하나님께 이런 은사를 받았고 이런 달란트가 있고 내가 이런 부분에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 있다고 여기는 그 영역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우리는 그렇게 좌절과 절망을 맛본다는 거죠.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요 주님과 제자들 앞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하루가 다 채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심지어 베드로의 3번째 부인은 여러분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해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반나절 전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 죽으면 죽었지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고 있어요. 이 사건은 베드로 스스로에게 엄청난 영적 좌절감을 가져다 줍니다. 베드로 스스로가 자신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할 때 거기에는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말로 다 하지 못한 좌절과 절망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 같은 놈이 무슨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나 같은 놈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여러분, 이건 마음이 죽어버린 겁니다. 좌절과 절망, 자기 정죄 속에서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를 경험하고 마음이 베드로처럼 죽어버릴 때 우리 스스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을 경험하려면 주님께서 이렇게 실패해서 마음이 죽어버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그것밖에 못해?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거나 가르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지 그들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빈 그물만 가져다 준 것에 그냥 좌절하고 허탈해하고 있을 때 그냥 주님께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그냥 인도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회복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야만, 주님께 나아가야만 저와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본문에는 실패하여 이 영적인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하셨고 그 명령대로 했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때 요한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시라고, 주님이시라고 말할 때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바로 바다로 뛰어듭니다. 육지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21장 7절이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여기서 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언제나 행동이 앞서는 베드로죠. 그가 비록 이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그냥 몸이 먼저 반응해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바다로 뛰어드는 거죠. 육지로 가장 먼저 베드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숯불이 피워져 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다가 떡과 물고기를 굽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다른 제자들은 거두어들이지 못한 물고기 때문에 낑낑대면서 그걸 끌고 이렇게 어쨌든 육지로 오려고 하는 찰나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어색한 정막이 흐르는 겁니다. 예수님과 단둘이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과거 행적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말 때문에 그냥 지 성격대로 확 왔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그 과거의 행적, 자신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그 과거의 행적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고요한 정막만, 어색한 정막만 흐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다 오니까 그들을 위해서 구운 떡과 생선을 나누어 주시면서 딱 한마디 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밥 먹자. 예수님이 딱 이 말씀 하십니다.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야, 밥 먹자. 여러분 여기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책망하시지도 않고 무엇에 대해서 야단치시지도 않고 얘들아 수고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거진 것이 없는 너희들이 이렇게 허탈하지만 우리 밥 먹고 힘내자. 지금 예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가 다 끝난 후에 예수님은 따로 베드로와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주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느냐입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 안에 있는 교만을 깨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깨어져야 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그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깨뜨리신 베드로 안에 있는 교만은 나는 주를 위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선언합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마저도 내가 내놓을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내 목숨도 내놓을 수 있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교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도 내놓을 수 있어요. 베드로에게는 또 다른 교만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유다가 사람들이 이끌고 올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버립니다. 베드로 안에는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지킵니까?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보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사수하겠습니다. 내가 진리를 지키겠습니다. 베드로 안에 있는 교만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자신 안에 그런 교만이 있다는 걸 몰랐어요. 베드로는 단지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고 열정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 뒤에 숨겨져 있는 자신의 실체는 몰랐어요. 베드로의 실체가 뭡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믿음도 용기도 담대함도 없는 자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자신이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실 때 베드로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십니까?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15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세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입니다. 좀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너는 시몬이지만 너는 이제 시몬으로 살지 않고 게바, 반석으로 살 거다. 너는 베드로로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이후로 이 베드로를 베드로라고 불렀어요. 게바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이름인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실까요? 왜 그렇게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깨우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뭘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야, 너는 나를 떠나서는 베드로일 수 없어. 너는 나를 떠나면 너는 시몬일 수밖에 없어. 너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돼. 너는 반드시 그것을 알아야 돼.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겸손을 배워야 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이제 주님이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고 치면서 섬겨야 할 사명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겸손을 배워야 해요. 왜 그렇죠? 여러분, 겸손을 배우려면 자신의 실체를 직면해야 합니다. 자신이 언제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 것을 직면해야 돼요.
자신의 실체를 직면한 사람, 그러니까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만 주님을 의지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직면한 사람만 주님을 의지해요. 교만 뒤에 자신을 숨기고 그 교만의 모습이 자신의 실체인 줄 아는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까지도 나는 버릴 수 있어요. 내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말씀을 지킬게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는 교만을 다양한 방법으로 깨뜨리십니다. 모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구원은 못할지라도 자기가 무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이 애굽인과 싸워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모세 아내는 자기 백성들로부터 인정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죠? 출애굽기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여러분, 자기 힘으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겼던 그 모세가 무언가를 했어요. 근데 결과가 뭐냐고요? 자기 백성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모세는 이것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직면합니다. 그는 자기 안에 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자기의 신을 벗는 사람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 안에 아직 깨뜨려지지 않는 교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깨어지지 않는 교만이 있는 거예요. 저 역시 정말 교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군 전역 후에 제 안에 정말 그 교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이 솟아 있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내가 무인도에 떨어뜨려 놓아도 살 수 있겠다. 그런 교만한 생각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깨뜨리시는 거죠. 난 혼자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이 교만. 그 생각이 산산이 부서진 사건이 이 갑작스러운 무릎 부상이었습니다. 무릎 부상 속에서 수술과 재활을 반복하던 한 7, 8개월여까지는 괜찮았어요. 여전히 제 속에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수술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째 수술이 잘못되어서 세 번째 수술을 하게 되고 세 번째 수술의 부작용으로 네 번째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다시 걷게 되는 데까지 2년이 걸렸고 그 후에도 건강을 회복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7, 8개월을 기점으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제 안에 넘쳤던 그 높아져 있던 교만함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렸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린 겁니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자신감이 넘치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저는 어느새 그 몇 개월 사이에 방구석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피하고
게임과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인생 낙오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이 무엇인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했던 열정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제 속에 공허함이 가득 채워져 버렸습니다. 그냥 껍데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하나님께서 저의 교만을 완전히 깨뜨리신 거죠. 그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사람만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과 같이 하늘을 날아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하늘을 날아오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그 절망에서 여러분 날아오르는 겁니다. 근데 교만이 깨지지 않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그 절망에서, 그 좌절에서, 그 자기 정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다시 일깨우시는 거였어요. 알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연거푸 3번에 걸쳐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베드로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몰라서 질문하셨을까요? 아니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서 비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질문하셨을까요? 너 절대로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가 사람이야? 너 그렇게 행동해놓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질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안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요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예수님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고백은 베드로가 사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베드로에게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이건 예수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는 주님을 향한 믿음도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자기 정죄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서 주님을 향한 믿음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보다 이 좌절과 절망과 자기 정죄가 더 큰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갈망이 이 자기 정죄와 좌절과 절망의 늪에 완전히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대답이 뭡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사랑하면 사랑하는 거고 안 사랑하면 안 사랑하는 거지 주님이 아십니다는 또 뭡니까? 이게 뭔 말이죠? 본인도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베드로 안에는 주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을 믿었다고요. 근데 그의 삶을 보니까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의 삶을 보니까, 그의 실패의 현장을 보니까 도무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도 없고 오직 부끄러움만, 좌절과 절망감만 베드로를 가득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진이 일어나서 무너진 건물 속에 갇혀버려서 누군가의 구원의 손길이 없으면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람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분명히 무너진 건물 안에는 사람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고요.
근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믿음도 사랑도 열정도 주님을 배신했던 실패로 자신을 덮쳐버린 자기 정죄, 베드로를 덮쳐버린 그 좌절과 절망 속에 다 함몰되어 있는, 다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스스로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나는 주님을 믿는 게 아니었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의 불안함, 그런 좌절, 그런 초조함과 두려움을 아셨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대답을 듣기 위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베드로 속에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갈망을 베드로에게 알려주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의역하면 베드로야, 너 두 눈 똑바로 뜨고 너 자신을 한번 봐봐. 네 속에는 여전히 나를 향한 사랑이 있고 나를 향한 믿음이 있고 나를 향한 열정이 있어. 네 속에는 나를 향한 갈망이 있어. 너 두 눈 똑바로 뜨고 너 자신을 직시해. 네 안에는 믿음이 있다니까. 네 안에는 나를 향한 사랑이 있다니까.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의 실패에 가 있지 않아요. 주님의 시선은 베드로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갈망을 향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베드로가 못 보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갈망, 주님을 향한 믿음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세요. 끝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로 사명과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던 그 말에는 베드로의 사명의 포기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명이 있던 자가, 더욱이 베드로와 같이 사명감에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던 자가 자기 사명을 포기한다는 건 엄청난 좌절과 슬픔이 있는 겁니다. 저 역시 앞서도 말씀드렸던 이 4차례의 수술과 재활 후에 빈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이 베드로의 심정과 같이 주님을 향한 열정도, 주님을 향한 믿음도, 주님을 향한 어떤 사랑도 여러분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공허함 속에서 그래도 또 순간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요. 주일에 예배는 드립니다. 그러던 중에 청년 담당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하면서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제 삶에 참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동생이 죽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누님이 자살을 선택했을 때까지도 그래도 잘 이겨왔고 잘 버텨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게 남은 건강마저도 가져가시니 이제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제가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지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지도,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제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저 이제 못 버티겠습니다. 저 이제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이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에 불타올랐습니까?
근데 베드로 스스로가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까? 나는 그냥 물고기나 잡는 그냥 어부로 사는 게 딱 맞습니다. 나는 딱 그 정도 되는 사람밖에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내 양을 쳐라.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다, 베드로야.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로 살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을 살 사람이다. 너는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자로 살 사람이다. 너 똑바로 봐라. 너는 사명자야. 너는, 너 안에는 내가 너에게 심어준 비전이 있어. 이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18절과 1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는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는 사명을 포기하는데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해서 그렇게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자기 사명까지 포기 선언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단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 것이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베드로가 너는 죽음으로까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거다. 너의 죽음까지도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거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것을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잔말 말고 따라와,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이 장면을 또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죽음으로까지도 나한테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거다. 이제 나를 따라와라. 이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뒤를 돌아서서 미소를 지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은 평생 물고기나 잡는 어부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다. 너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명자로 살 거다. 죽음으로까지 영광 돌리며 살 거다 라고 말씀해 주실 때 비록 염치 없지만, 비록 송구하지만 자기를 다시 불러주시는 은혜에 기쁨과 환희 속에서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베드로 자신은 절대 이제는 주님의 제자로 사명자로 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포기했는데, 자신은 절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을 포기했는데 주님은 절대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주님이 택한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이 돌이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바꾸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하나님 안 돌이키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삶에 대한 소망도 기대도 다 포기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더 이상 내 삶에 소망이 없다, 기대할 것이 없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제가 그렇게 빈 껍데기만 남아서 좌절과 절망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은 청년부 수련회 때, 또 한 번은 단기 선교 때였습니다.
수련회 저녁 시간마다 강사 선교사님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마지막 날에 이렇게 안수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저를 모르죠. 그런데 그분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 저에게 선포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20년이 다 돼가지만 저는 그것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에게 준 비전을 한 번도 잊어본 일이 없다. 저는 포기했거든요. 저 못하겠습니다. 더 못 버티겠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발 제 삶에 이제는 간섭도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저는 포기했고 저는 놔버렸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나는 너에게 준 비전을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그 해에 단기 선교를 또 가게 되었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2주간의 단기 선교 기간에 2박 3일의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에 참석할 때 저도 잘 모르는 다른 교회 청년들, 목사님들과 소그룹을 이루었습니다. 그 세미나 기간 동안에 소그룹끼리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팀에는 다른 교회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또 안수하시며 기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서, 저도 저를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 주시는 감동을 쫓아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여, 하나님께서 연초에 형제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연초에 형제에게 주셨던 말씀을 잊지 마세요. 이거였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의 기도를 받으면서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나는 포기해버렸는데, 나는 그냥 다 놔버렸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다 포기했는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택하신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실패를 경험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로 우리조차 어떻게 하지 못하는 자기 정죄와 좌절과 절망에 빠져들 때가 있죠. 심지어 주신 사명의 자리도 포기해버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사 포기하지 않았더라도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